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말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눈은 성경에 가 있고 귀는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살아갑니다. 예.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럼 그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가, 우리는 그 답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존재에 없는 특별한 것을 주었다는 것이지, 그게 뭡니까? 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침팬지나 다른 모든 동물들은 생명은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없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존재를 지었다는 것이죠. 육신을 가졌지만 사람은 아주 뚜렷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예배하고 제사하고 무엇을 했든 영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욕구, 공부를 하나하나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항상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을 지을 때는 이 사람과 교제하기를, 누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그 존재로 만드는가?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배와 찬송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만물의 대표적인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고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그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는 이 욥기 뒤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더 명확하게 사람이
창조된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그렇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밝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는 내 상황이나 내 형편 상관없이 늘 찬송과 예배는 드려야 되는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때로는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냐,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는 도무지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내가 밥 먹으면 죄인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상황이 되어도 때가 되면 밥이 먹히고 넘어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 밥을 꼭 삼키면서 참 미안하다, 나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밥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내 입에 밥이 넘어가네 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찌합니까? 내가 밥을 먹어야 되니. 우리 권할 때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밥은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권하듯이 우리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도 밥은 먹어야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형편 상황 상관없이 늘 드려야 되는 것은 예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편 98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었다. 우리에게 큰 기적으로 구원을 베풀으신 이유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모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일을 우리가 중단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났는지 내 근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물을 담아서 아무것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해보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물의, 이 컵의 존재 의미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한 애들을 키워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그 시절에 열심히 먹이고 공부시켜서 그렇게 키워보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커서 대학 교육도 가고 군대도 가고 이렇게 내 품에서 떠나게 되면서 그렇게 내가 그 자녀를 위해 살았던 그 일이 이제는 좀 그 아이들이 떠남으로써 이제 좀 많이 그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참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바쁘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려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던 게 힘들어 보였지만 막상 이제는 그 아이들이 커서 다 떠나고 그 일을 중단하고 나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분들 마음에 오히려 허무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와, 그렇구나. 그때부터 그분들이 뭘 느끼느냐, 이제 다 자녀들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길을 가고 나면 어떤 고민을 합니까? 내가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속 시원하다, 이제 자유다, 이런 사람은 별로 많이 없고, 그냥 하나님 뭔가 모르는 내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남자들이 가장 빨리 늙어가고 그렇게 약해진 때가 언제냐,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은퇴하면 이제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편해지겠습니까? 그런데 편하다 생각 안 들고 그때부터 내게 아무 할 일이 없다 싶은 순간부터 내가 뭐지?
하는 엄청난 고민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내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내가 누군지 그때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뭔가 마음속에는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돼, 예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면 또 다른 잘못된 것에 집중하게 되고 영광 돌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것에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면서 자신의 살아가는 의미를 되찾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거기에 영광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뭔가에 집중하고 뭔가를 우리는 예배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에 빠져버리고 잘못된 곳에 영광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나의 존재하는 의미를 되찾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심지어 영육 간의 건강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은요, 건강까지도 챙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은요, 잃어버린 건강도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었고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시간을 내가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인생을 주신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한 시간들이 대부분이고 그저 필요할 때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게 인생을 주신 것도, 내게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시간을 엉뚱한 데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시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강조하기로, 저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삶이 예배다고요. 꼭 여기서만 예배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을 예배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삶의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이 예배를 대충 때우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를 빼앗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그 무엇과도 비교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이거 할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무엇과도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못 나올 사유가 됐을 때, 아이고 당신이 내 대신 예배 드려주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대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내 영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1대1로 받으시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예배 드리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충분한 형편이 있을 때는 또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어쩌면 이 예배에 나오기 힘든 어떤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깊은 뜻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게로 여전히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분의 역사가 오늘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뢰는 어제보다 더 자라나서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이 한 시간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사랑을 확인하고 더 믿음을 단단히 하고 자라는 이 일을 이 예배 시간에 해내야만이, 이렇게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우리는 내 삶에서도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따라하십시오. 예배에서 실패하면 삶에서도 실패합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면 삶에서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는 잘하셔야 됩니다. 한 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나의 한 주간을, 나의 평생을 좌우할지 모르는 아주 귀중한 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주님께 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나를 드리지 못하는데 살아가면서 나를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그건 위선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그건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배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작은 메시지 하나에 내가 아멘 하지 못하면서 삶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만 아멘 안 되는데 언제 내가 입에서 아멘 튀어나올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이 예배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예배자라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예,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도 예배드리지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주이실 목사님은 다른 어느 누구에도 예배하지 않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왜 목숨을 내놓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배하겠다고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일사각오. 일본 군대가 총칼을 들고 예배당을 문을 가로막고 예배드리는 현장에 총칼을 들고 좌우에 배열에 서서 있을지라도
진지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총칼에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주일실 목사님은 일사가오에 어마어마한 설교를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다 것이죠. 진지한 예배자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형통할 때도 예배하고 고난이 닥쳐와도 예배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내 마음속에 딱 서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만 내 마음에 가치관으로 딱 서면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주부가 되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분명히 선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그에게 금쪽 같은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어딜 가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돌잔치를 하든 뭘 하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오지만 안 믿는 사람도 오는 자리에, 그런 돌잔치에 예배하는 게 막 부끄럽고 불편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 예배가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될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예배를 부끄러워할까? 당당히 그런 자리에 목사를 모셔놓고 거기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자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이 뭐라 하든 간에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예배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 놓고 여러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이벤트가 더 우선이 돼버리고 거기서 무슨 뭔 자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선 돼버리고 예배는 부끄럽게 저리 숨겨버리고, 직분자 가정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새신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딜 가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귀중한 시일 때에 당당하게 목사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제일 먼저 부탁을 하고, 어디 뭐 여행을 가더라도 여러분은 그 여행을 가면서 무슨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위험이 생기지 않을까 보험은 들 줄 알면서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가는데 안전을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보험보다 기도가 여러분 부족한 것입니까? 보험을 안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자녀가 여행 갔을 때 끊임없이 목사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해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해요. 끊임없이 부탁하는 거 보고 보게 됩니다. 제가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무슨 거창한 그런 개업 예배만 예배를 드리고 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등하지 않느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예배자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지금 모리아 산에서 예배는 정말 힘든 예배였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100살이 되어서 얻은 그 늦둥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제물로 삼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아무리 예배자 아브라함이라도 그 예배는 정말 그에게는 평생토록 한번 경험하기 힘든 예배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왜 그럴까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나 마음은 복잡하지만 발은 모리아산 예배의 장소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사흘길을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역시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의 고개는 들지 못한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그러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될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 예배 처소를 멀리 바라보았다. 마음으로 이해 안 되는 그 상황으로 고개가 떨구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떨구어진 고개를 들게 만들어서 눈을 들어 그 예배 처소를 멀리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는 자꾸 우리가 고개가 땅에 떨어집니다. 예배드리러 왔음에도 고개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의 고개를 다시 들으라 하십니다. 고개를 들어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서 여러분의 눈이 그곳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고개가 떨구질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을 내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그 예배 현장에서 결국 고개를 들고 그 예배를 감당해 내므로써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예배 처소에서 어마어마한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예배 처소에서 창세기 22장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르같이 행하였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너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것은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살아나야만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럼에 불구하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의 삶도 살아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제물 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신자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우리를 살려내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 앞에 우리는 내 것 좀 아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면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향유 옥합을 평생을 통해서 모았던 향유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배에 드리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되어야 된다. 쓰고 남는 것 제일 먼저 딴 데 쓰다가 그거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 준비해 놓고 그 나머지를 써. 그래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향유옥합은 그의 평생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이삭과 향유 옥합은 그가 가장 아끼고 귀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것보다, 그 값어치보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고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예배가 그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지 못했다면 그 향유 옥합은 그냥 어떤 부잣집 귀퉁이에 놓여서 그 부잣집의 향기나 좋은 향기나 맡게 해주는 그런 정도로밖에, 향수로밖에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면 그냥 어느 사람의 부를 자랑하는 용도의 명품 향유로밖에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명품이야, 좋은 거야, 그냥 그런 한 개인의 자랑거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삭도 그냥 그렇게 키웠다면 그냥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로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도, 그 향유값도 자기 집에 두고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데에 쓰여질 때에 여러분, 주님은 그 향유컵을 두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세를 자랑하라고 하나님은 한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자랑거리로 삼아버렸습니다. 그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여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냥 자기 아들로 삼았다면 그저 그 아들 좋은 것만 알고 살았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드렸을 때에 그 이삭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씨가, 이삭이 복의 근원 되도록 해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무엇이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알았기에 이 여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향유컵을 주님께 깨뜨려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나의 귀한 것은 남겨둔 채 나머지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나의 재능과 달란트는 아껴놓고 딴 데 돈 버는 데 쓰고 주님께 드리는 일들은 내 달란트는, 재능은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은 숨겨놓고 드리는 예배, 내 몫은 어느 정도 챙겨놓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 예배는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몫을 챙기고 내 마음에 딴 데가 있으면 그 예배는 주님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을 선하게 깨뜨려서 드리는 예배자에게는 진한 향기가 납니다. 아름다운 예배자의 향기가 납니다. 그의 깨뜨리는 헌신 속에서, 그의 드리는 순종 속에서, 그의 진심을 담은 아멘 속에서 하나님의 진한 향기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냥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욥에게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1장, 2장인데 1장도 보시면요, 욥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갑자기 한 종이 찾아와서 스바 사람들이 욥의 재산,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만 겨우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1장 16절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종이 그렇게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비보를 알립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제는 소유물이 아니라 그의 7 아들과 3 딸이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린 것이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생각도
생각도 하지 못할 순간에 싹싹 잃어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2장에 넘어가니까 2장 7절부터 보면 욥의 몸에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괴롭고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제 가운데, 여러분, 잿더미 가운데 들어누워서 온몸을 비비면서 온몸이 잿더미로, 흙더미로 그냥 범벅이 된 상황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유리조각 같은 걸 주워가지고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여러분,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몸도 다 상해서 벅벅 긁고 있는 중에서 심지어는 그의 아내마저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할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절망보다 더 절망조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저 받아들이라고 윽박지르는 이 안타까운 삶이죠. 이런 일을 욥이 겪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도 알 수 없는, 울기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넋이 나와도 다 빠져나갈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그런 재난의 현장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재난의 현장에서, 잿더미 속에서 욥이 내린 결정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 욥기 1장 2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욥기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에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신의 모든 걸 빼앗겨버린 재난의 현장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삶의 잿더미 위에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 잿더미 속에서, 그 잿더미 구덩이 속에서 그 제대를 눈물 삼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렸습니다. 어떻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앞의 상황을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그 상황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라. 2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은요, 욥기 1장부터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아들 7, 딸 3 키우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때, 그럴 때에도 이 욥은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딱 되어 있는데 아들 생일만 되어도 다 모아놓고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욥기 1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가 형통할 때, 인증받을 때, 부자일 때, 그때도 변함없이 욥의 행사가 항상 예배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 와도 욥의 행사는 변함없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찬양들도 없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아니요, 예배 드리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기분일 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만한 영적인 상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릴 만한 건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릴 만한 재정적인 상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돈 벌면 가고, 이만큼 안 되면 가고, 안 가고, 장사 잘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욥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할 때도 드렸지만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죄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것이 진지한 믿음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내 마음이 죄더미와 같은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도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여전히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란 것입니다. 욥은 원망할 만한 자리에서 원망 대신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욥은 욕하고 싶은 상황에서 욕이 아니라 칭찬했습니다. 뭐라고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화도 받지 않으겠느냐. 우리가 복도 받았다면 화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니까 주신 것도 거둔 것도 다 그분 뜻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모든 상황이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내 인간적 욕심으로는 내 것 빼앗아가는 것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은 그것마저도 그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찬송하고 예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더미 속에서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내 계획도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뜻을 신뢰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예배자를 욥처럼 항상 지켜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 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배에 이겨야만이 삶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왔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할 것이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욥처럼 어떤 전망상이 와도 하나님이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야 라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죠. 우리 한길교회 예배 안에 이런 성숙한 예배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더라도, 내 처한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행할 것은 여전히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께 예배해야 됨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죄더미 위에 나를 앉혀놓더라도 나는 그러면서 예배할 것입니다. 나갈 때에 그 죄더미 속의 예배자들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